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감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멧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시와 멧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보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대통령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특히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지도자들이 기도를 토대로 해서 임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아서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에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영적 지도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굳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오늘날의 현실 정치가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바람이 있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 바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난 1월 3일에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어서 미국 남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이란의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세계 정세가 어디로 치달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혹시 불똥이 튀어가지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불 때 이하였던 그 휘발유 값이 제일 싼 게 3불 50전을 넘는, 그래서 불과 한 1, 2주 전에 비해서 거의 한 25%, 30%가 오른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의 주머니 사정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의 소문들에 의해서 사람이 조바심을 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하되 특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아유 내가 다른 기도는 다 해도 그 대통령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지지하는 그쪽의 사람이 아니고 딱히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냐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파나 아니면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론은 내가 지지한다, 내가 동의한다 또는 반대한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갖고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이쪽 저쪽으로 파가 날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러한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 자기의 의견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 중요하지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소속감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원로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다 예국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꼭 모임을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모임이 대한민국 해병 전후회입니다 그랬어요. 해병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나 있는 곳이 호남 향후회. 그런가 하면은 어디를 가도 또 있는 게 고대 동문회. 우리는 호랭이 그래요. 그렇게 자기 소속감과 정체감이 굉장히 뚜렷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가까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에 우리 연대 독수리도 있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소속감과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파다, 게바 즉 베드로파다 또는 예수님파다 그러면서 4개 파로 나뉘어가지고 자기네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를 누구네에서 키워낼 것인가, 마치 어느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당을 만들었었죠.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인지 교회 내에서도 좌와 우를 구분하고 거기에 강력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으면 반대파로 간주해버리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면, 그 얘기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겼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아볼로가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혔습니까? 그 또 아니면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혔습니까? 나 바울이 세례를 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사안 가지고 각자의 주장을 펴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정치에 눈 감고 귀 닫고 침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 조국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바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교 분리 저도 공부할 때 배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중세시대 때부터 나온 것이긴 하지만 위키백과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 정교 분리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그랬더니 미국의 헌법 수정 1조에 교회와 국가는 분리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고 국가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정작은 이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국가가 쥐락펴락하지 마라. 그래서 헌법 수정 1조에 저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위키백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사용된 것이 세계화되어서 미국만이 아닌 유럽과 서방 세계에서도 정교 분리라고, 원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는데 정치와 교회의 분리라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교 분리란 정치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 정치가 국가가 교회를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고 제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키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먼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여기서 위라고 하는 얘기는 이 위가 아니라 보위 또는 자리 위자예요. 그러니까 위치,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심지어는 역사 속에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는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권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개념으로서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더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네가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했더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1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중반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맞는 그러한 사람, 어떤 코드가 일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게 살며 또한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 30일에 이 사람이 세계 최고 IQ 276인 김영훈이라고 하는 37살인가 하는 젊은이에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작년 10월 30일에 더 이상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는 대한민국에선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다. 그러면서 자기 SNS에 발표를 했어요. 이 젊은이는 한국 정부의 종교 탄압을 이유로 미국 망명을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여타의 이유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정책이나 국정 방향 등 정말 조국을 버리고 망명을 떠나고 싶고 이민을 떠나고 싶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에 보니까 한국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이 신부님들의 그 진보적인 그런 신부님들의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신부님 두 분이 글을 올렸어요. 기도문을. 뭐라고 했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통령 부부의 전용기가 추락하게 하옵소서. 해외 순방 간 대통령을 향해서 그랬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만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정말 바른 적이 아니라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차원이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둘째로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저는 모세와 같은 영도력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모세의 영도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모세처럼요? 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10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지금 내용을 조금씩 다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제 40년 동안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막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긴 여정, 막 가슴 부풀고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우리가 고생을 참아냈던 그 결과를 얻게 된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막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꿈과 기대에 붙은 민족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며칠 지나지도 않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두 번의 사건인데 먼저는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원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명피해 없이 불로써 심판하면서 경고를 줬어요. 그 지역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베라 원망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준엄한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깨닫고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매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을 것이지 돈도 없으면서 요리집 가고 기생집 가고 그게 웬 말이냐. 그런데 매 맞는 이유가 기생집을 가고 요리집을 갔으면 돈을 내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를 맞을 짓을 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불로써 경고를 했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매 맞을 뻔했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4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먹는 거 가지고 투정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출출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아주 신선한 걸로.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이걸 또 언제까지 먹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 우리 기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속 터진 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제 10장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 왜 나 혼자 이 백성의 문제와 질문을 다 짊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가라 모세 그래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또는 나는 백성들이 요구한 그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한숨 섞인 탄식을 했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 도대체 저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옆에 범죄하다가 죽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망한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망하기 전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죽이세요. 죽여.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지도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힘에 버겁고 고독하면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너무 버겁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는 국민들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관해서는.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6절부터 17절 보시면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막 예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 상징으로서 모세만이 아니라 70인의 그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권위를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다는 얘기가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을 해? 그러면서 참 하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하나님 건드려서 좋을 일이 없다니까요. 네.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공급해 줄 테니까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소리 나올 때까지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이끄는 영도력에 있어서는 모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애굽의 고등 학문을 배웠고요. 심지어는 왕실에서 군사 훈련도 배웠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강인한 그런 체력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디안 광야에서는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훈련을 다 받고, 또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모세조차도 버겁고 고독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포자기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자기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불러 모으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그 70인의 장로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가 세운 장로 70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공적인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는 것,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런 사람들과 모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사기 8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야말로 개천에 용된 사람이죠. 소심해가지고 용기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지도자로서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기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지도력을 넘긴 거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은 잘해요. 23절에 보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우리의 아들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거나 내 힘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말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27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나 하나 부탁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진 않는데 하나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원래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금이 많아. 보니까 금 귀걸이도 있고 금 반지도 있네. 금 귀걸이, 금 반지 그것 좀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걷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다가 그 에봇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치 동상을 세우는 것처럼 이 에봇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연히 기드온이려니 하고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기드온의 에봇에다가 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은 하면서 정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망발이나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추구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버거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15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마치 이사야가 낙심해가지고 했던 그런 자포자기와 똑같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저를 그냥 고통 없이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고서 이 속이 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면에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버겁고 고독하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모세가 있었구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즉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택받은 70명의 장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이제 임명받기 위해서 임명식에 나와 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인 68명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마찬가지로 이 나오지 않은 두 사람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째서 우리 주제에 어떻게 그 자리에 나갑니까?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봤어요. 그러면서 일렀어요. 저 두 사람이 지금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그러면서 성령 받고 그리고서 예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당장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거둬질 수 있도록 중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지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고 그 사람들도 지도자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도력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안 된다. 더더욱이 나오라고 해서 나와야지. 나오지 않고서 나는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넓고 신앙적인, 지도자적인 그런 시야로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눈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다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좋으나 싫으나 내가 지지하는 쪽이든 아닌 쪽이든지 어쨌든 기도는 해야 돼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영상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2026년 2월 전국 주지사들이 모인 백악관 만찬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글세스 전진부 장관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Doing incredible and please say grace. Thank you. If you would bow your head. Dear Heavenly Father, King Jesus, we come humbly before your throne, praising you for all the providence you've bestowed upon this nation. For over 250 years, from George Washington to President Trump, we have dedicated this nation to one nation under God, and certainly in God we trust. And as we think 250 years ago to George Washington on bended knee in Valley Forge, appealing to heaven on behalf of his troops in this young nation, we've appealed to you from the beginning, and may we continue to appeal to you. And tonight, we pray for our president, President Trump. Give him safety, give him wisdom. Lord, we pray for our vice president, our first lady, our second lady, the cabinet members here, all the governors assembled here as well, our civil magistrates, Lord God. I ask that you give them the wisdom to see what is right and the courage to do it. Wisdom defined as the fear of the Lord being the source of all knowledge and wisdom. Lord God, your eternal truths, may they rule. So this evening, also, I would be remiss if I did not pray for our great troops, our men and women all around the globe, defending our great nation, as they have for 250 years. Lord God, watch over them and protect them. It is in your holy name,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at we pray, and we bless this food too. Amen. 지금 여기에는 공화당원도 있고 민주당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도자들이 바른 영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지자들이 때로는 격려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과 같이 범죄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막 야단을 하고, 백성들은 나라가 어렵고 할 때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교회가 침묵을 강요받거나 교회 내부에서 분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망명선언을 하는 현실이 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웃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탐탁치 않아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기도의 사람들 자신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타당한 국민들의 유익을 추구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방관하거나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력으로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라도 할 수 있는 말을 하자는 거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그러면서 전혀 딴 세상 이야기처럼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유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법을 오용하거나 전국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보편하고 누가 봐도 수긍하고 공감하면서 타당하다라고 지도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